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비유는 얼핏 생각하면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가지인 우리와의 관계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게 합니다. 그렇지만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이 비유의 중심에 있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나는 참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는 이 말씀에 더 큰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살펴보실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점에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포도나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농부인데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사야 5장에 있는 이사야의 예언, 포도원의 노래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포도나무와 가지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71페이지쯤에 가시면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71페이지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을 읽으실 때 포도원의 주인이신 농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포도원의 노래라고 예언한 이 예언의 말씀에는 포도원의 주인,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얼마나 사랑하고 수고했는지,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무엇을 기대하였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었다라고 주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랍 사람들에게 있는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돌을, 온갖 돌들을 다 모아서 힘센 천사에게 한 팔에 하나씩 세상의 돌을 담은 자루를 묶어서 옮기게 했습니다. 천사가 양손에 세상의 모든 돌을 짊어지고 옮기다가 팔레스타인 위를 지날 때 자루 하나가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한 자루에 있던 모든 돌이 다 떨어진 곳이 팔레스타인입니다. 그 말은 좀 과장법인데요. 전 세계의 모든 돌의 반이 한꺼번에 떨어져 있는 곳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입니다. 땅이 돌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포도원을 개간하기 위해서 돌을 걷어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은 그 농부의 수고가 얼마나 컸는지를 좋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파도 끝이 없이 나오는 돌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땅을 잘게 부수어서 흙을 갈고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에 포도나무가 능히 살 수 있는 옥토로 만드는 것은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농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열매 맺을 수 있는 수많은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울타리를 세웠습니다. 많은 돌들을 모아서 담을 쌓고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텃밭이나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토마토나 야채나 과일, 가장 괴롭히는 것이 들짐승들, 죽이고 싶은 다람쥐,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나도 맛보기 전에 밤사이에 와서 모든 것을 다 해쳐버리는 그 들짐승들이 있습니다. 다 막아주었습니다. 울타리를 두르고 수많은 돌들로 담벼락을 만들어서 그 포도원에는 그 어떤 들짐승도 가축도 해를 끼칠 수 있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 만들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수고했는가 하면 내 포도원을 위해서 내가 행한 것 중에 하나라도 안 한 것이 있으면 말해봐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포도원을 향한 주인의 사랑과 수고가 엄청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의 기대와 소망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좋은 포도를 맺을 것이다. 기대하며 술터를 만들어서 즐거운 수확의 때를 주인이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추수때가 되었는데요, 들포도를 맺히게 되었습니다. 아랍 사람들이 먹지 못할 야생의 늑대나 들개들이 먹을 그런 종류의 쓸모없는 포도를 개포도 혹은 들포도라고 불렀는데, 주인이 그렇게 수고하여 애를 쓴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맺은 것은 개포도, 들포도만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의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부단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일용할 은혜와 도움과 축복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를 맺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개포도와 같은 아무 쓸모없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들이 맺은 열매에 대한 실망을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시는데요. 나는 그들에게 정의를 기대했는데 그들이 낸 열매는 포악뿐이다. 나는 그들에게 의로운 열매를, 공의를 기대했는데 그들은 울부짖는 것밖에 맺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열매가 외적으로 어떠했는지, 내적으로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했던 외적인 열매는 이스라엘 사회,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정의로운 사회를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사회는 겉으로 볼 때에 저 사회에는 정의가 있다, 저 사회에는 공평이 있구나, 그런 열매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사회에 들어가 보니 그 사회의 특징은 정의와 공평이 아니라 포악함과 착취와 압제가 그 사회의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그 모습을 참 개탄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고아와 과부를 핍박하며 뇌물을 통해서 의인을 악인이라고 하고 돈을 받고 악인을 어렵다고 하는 불의가 이스라엘 사회에, 교회에 드러난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내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적으로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닮은 의로움이, 공의로움이, 의로움이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속을 들여다보니 하나님을 닮은 의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압제로 인해, 불의로 인해 울부짖고 신음하는 것밖에, 울부짖는 것밖에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이사야 5장에서는 포도원의 주인인 하나님의 극심한 배신감과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포도원을 위해서 안 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포도원에게 기대했던 것, 포도나무에게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5절에서 포도원의 주인인 하나님께서는 어조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십니다. 불평하는 어조가 아니라 심판의 어조로 완전히 바꾸어 버리십니다. 내가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낙심했는지 아느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예 심판자의 목소리로 바꾸어 버리셔서 내가 이제는 심판자로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개포도를 맺는 나의 포도원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심판의 말씀을 선고하십니다.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담을 헐어버릴 것이다. 너희처럼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민족은 내가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포도원의 울타리를 치워버리고 들짐승들이 오지 못하게 막았던 담을 직접 헐어서 야생동물들이, 가축들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노리는 열방들의 손에 짓밟히게 할 것이다.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구름을 명하여 더 이상 비를 내리지 않게 할 것이다. 비를 내려주어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불의의 열매를 맺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은혜의 축복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내렸던 모든 복을 거두어 갈 때가 있는데 지금 거두어 갈 것이다. 그 결과 너희들은 열매 맺는 포도원이 아니라 가시와 찔레가 나는 쓸모없는 것들이 무성한 황폐한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5장에서 이사야는 포도원을 만드시고 좋은 열매를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실망과 심판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상은 하나님을 속이는 백성이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아니한 공허한 백성입니다. 위선, 살아있는 위선의 본보기가 될 만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사야 5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극심한 분노와 심판이 지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언제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이 언제지요? 요한복음 15장 앞부분에 보시면 6월절 잡히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장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잡히시기 바로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하루 전에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시기 바로 그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를 통해 구약의 교회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울타리를 허물고 담을 허물고 심판하실 것이다. 공생의 처음부터 하셨던 말씀입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이미 도끼가 그 나무 밑에 놓여 있다.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어서 없앨 것이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열매 맺지 아니하는 포도나무를, 열매 맺지 아니하는 포도원을 자기의 포도원으로, 자기의 포도나무로 참고 견디는 것이 이미 끝이 났다. 도끼가 이미 놓여 있고 다 찍어서 없앨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과연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열매 맺지 아니하는 포도나무로 심판하시고 열매 맺는 참 포도나무를 새로 심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전의 포도나무들을 제거하시고 열매 맺는 참 포도나무로 심은 사람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포도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다 심판하여 찍어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인정하고 받을 만한 열매를 맺는 참 포도나무 한 그루를 새로 심으셨는데 그 포도나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가운데 내가 참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이 포도나무를 새로 심으신 하나님이다라는 이 말씀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신기한 것은 열매 맺는 참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그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를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설명을 하십니다. 포도나무가 알아서 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나무는 진짜 포도나무고 열매 맺는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고 하면 저와 여러분을 이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셔서 이 포도나무의 가지로 접붙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비유에서 핵심은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된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이사야가 탄식하며 심판했던 열매 맺지 아니하는 백성들과 달리 저와 여러분은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여 있기 때문에 농부인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붙어 있는 나무가 예수님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는 저절로 마땅히 어쩔 수 없이 확실하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자체를 다 없애버리시고 포도나무를 바꾸신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었고 우리가 접붙임 바 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예수님의 관심은 어떤 가지가 열매를 맺고 어떤 가지가 열매를 안 맺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참 포도나무가 왔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에 이 비유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와 달리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다만 우리를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나무 자체가 바뀌어서 참 포도나무가 왔는데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하면서 열매를 안 맺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소관입니까? 그거는 농부이신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를 안 맺어요. 그러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열매를 안 맺군.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붙어 있군. 잘라서 불에 태워버리십니다. 그거는 아버지께서 간단하게 농부가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사야의 탄식과 달리 이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지로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많이 맺기 위해서 가지인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농부가 열매 맺는 가지에게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지가 깨끗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더 많이 맺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농부는 두 가지 일을 하는데요. 첫 번째 하는 일은 가지를 깨끗하게 합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비해서 혹은 한 달 전에 나하고 지금 나하고 비교해 볼 때에 내가 예수님에게 붙은 열매 맺는 가지로 있는가 없는가를 분별하고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년 전에, 10년 전에 나와 비교해 볼 때에 내가 예수님에게 올바르게 붙어 있는 가지로 살고 있는지 없는지는 알기가 참 쉽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왜 오늘 말씀을 전하기로 했는가 하면, 저에게는 오늘이, 이번 주일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셔서 우리 서울중앙교회를 섬긴 지 딱 만 6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그러니 은연중에 고난주간 전후로 계속 묵상이 된 거죠. 그러다가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6년의 세월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로, 열매 맺는 가지로 살아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돌아볼 때에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있는가를 돌아보시면 정확합니다. 내가 한 달 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거룩한지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5년 전과 10년 전과, 10년은 너무 길고요. 최소한 5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내 속에 더러운 것, 죄의 습관들, 나쁜 습관들, 내 인격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아니한 성질들, 성격들이 깨끗하여지고 있는지, 내 속에 습관적으로 깊게 들어와 있는 악한 습성이나 악한 생각이나 음란한 생각이나 불의한 생각들이 점점 씻겨져서 깨끗해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속 거주하는 삶을 5년 이상 계속 해왔습니다.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하루를 경건하게 사는 것은 불가능할지 몰라도
완전하게 사는 것은 어려울지 몰라도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내가 애를 썼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지만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으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내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5년 이상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제대로 한 교인에게 나타나는 제일 현저한 특징은 죄에서부터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돌아볼 때에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 여전히 죄의 고질적인 습관이 계속 있습니다. 5년 전에 미웠던 인간 갈수록 미워지고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가지로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달 전에 미운 사람 지금도 계속 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웠던 인간이 아직까지 그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인격과 나의 영혼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가, 그 더러움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가지로 있는가를 보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보시면 깨끗해지는 것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게 나타나는 확실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예수님에게 정말로 붙어 있는 열매 맺는 가지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맺게 되는 열매,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과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가지라면 모든 가지가 공통적으로 맺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면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 계명을 지키되 그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난 5년 동안, 지난 세월 동안 예수님에 잘 붙어 있는 그런 열매 맺는 가지로 살았는가를 돌아보시기 위해서는 5년 전에 비해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는 어려운 것이 전혀 아닙니다. 남편들에게요, 5년 전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지금 아내를 더 사랑합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사랑이 커졌는지 안 커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사랑이 안 커진 것입니다. 그거는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내에게 5년 전에 비해서 남편을 더 사랑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글쎄요, 이거는 사랑이 안 커진 것입니다. 그냥 같이 산 거는 맞습니다. 같이 살고 미운 정, 고운 정 들어가면서 이 원수 같은 인간과 함께 산 것은 맞는데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정말 마음을 쓰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애를 쓰며
그런 관계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5년을 매일같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향한 내 사랑은 분명히 변화되고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자란 사람은 이웃을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돌아보니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우리 소그룹의 식구들, 같은 교회에서 교인으로 지내는 사람과의 관계를 돌아볼 때에 5년 동안 밍밍합니다. 뜨겁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차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랬다라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교인들 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동의하든 안 하든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열매 맺는 가지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살펴볼 때에 내 안에 사랑의 열매가 있는지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열매를 오해해서 잘못 평가할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5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요즘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큐티를 합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도 열심히 드립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해오지 않았던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내가 주중에 시간을 내어서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큐티도 하지요. 성경도 배우고 있지요. 소그룹에도 가지요. 주일 예배에도 성경 공부에도 여러 가지 모임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자라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 교회 모임에 더 많이 참여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봉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수고를 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자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오래되다 보니 내가 예수님을 점점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교리문답도 배우고 성경 공부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참 기쁘고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보다 더 어려운 교인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나도 형편이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나보다 더 어려운 교인에게 몰래 구제를 하거나 격려하거나 기도하거나 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나도 성경을 잘 모르는데 내보다 성경을 너무 몰라가지고 오리야 기리야 헤매는 교인이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준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나에게 주신 게 있는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해주고 싶고 함께 성경을 배우고 싶고 상담을 해주고 싶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딱 접붙임된 가지로 살아가는 교인은 그 사랑의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교인은 교회에서 참 많은 일을 하고 여러 가지 구제와 섬김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나 자기의 자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딱 붙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주님의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자라지 아니하는 가운데 열심을 내는 교인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의에 빠질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장립 집사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기도하는 권사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주차와 교회 봉사를 하는 주일학교에서 모든 일을 하는 집사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탁월하게 일하는 직분자입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내가 가장 우리 교회에서 효율적이고 능력 있고 열심히 일을 한다라는 자랑이 들어올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딱 접붙임 바 되어 있는 가지는. 왜냐하면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은혜가 나에게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러므로 나에게 접붙임 바 되어 있는 가지는 저절로 당연히 무조건 확실하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안 맺는 가지는 어떻게 되지요?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십니다. 그런 가지는 있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나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더러워짐에서, 죄에서 깨끗해지는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인간적으로 변하는 수준밖에 변하는 것이 없고 그렇지만은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습니다. 그거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알아서 처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딱 한 가지에 있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이므로 나에게 붙어 있는 가지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여러분, 오랫동안 습관적인 죄를,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는 그 음란과 성적인 타락과 부정함인데요. 음란과 성적인 타락과 부도덕함이 워낙 깊게 들어와 있어서 그것을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극복하는 것이 순식간에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옛사람의 성품이 오래 남아 있어가지고 이 싸우는 과정이 더디고 늦게 갈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에게 붙은 가지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 죄와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이 성령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길 수는 있어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더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가시는 곳에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지 성령님께서 가셨더니 성령님도 더러워지시더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교인이 가장 큰 것은 성령님과 죄를 함께 품고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완전한 정신병자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움이 강하면 빛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 안에 거하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죄가 더러운 것이 점점 씻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에 내 속에 들어와 있던 옛사람의 습성들, 그리고 아무도 모르지만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고질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빛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어두움과 더러운 것을 씻어주셨구나. 이 열매는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 게 없이 죄를 아직까지 품고 살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안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신데 죄가 품고 있다. 그 거짓말입니다. 성령님이 계신데 여전히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나는 포도나무 위에 붙어 있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잘라버리십니다. 그런 가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가 이게 진짜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의 열매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정말로 자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하기 전에 그냥 예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일에 힘을 쓰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내 영혼을 사로잡는 일에 먼저 내어주시고 그 일에 전심전력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랑은 절대 게으르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 교회 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래도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자라고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 하실 일이 너무 많고 이미 많이 하고 있지만 더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가장 맺어야 될 열매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셨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6년 동안 10년 동안 직분자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 이 세상 살면서 너 뭐 하다 왔냐? 내가 원하는 열매를 좀 보자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농부이신 하나님 앞에 딱 드려야 될 열매가 내가 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었습니다. 저를 정말로 써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다 서실 수 있도록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가지고 딱 서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저를 접붙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하나님,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죄를, 옛사람의 습성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씻어주셔서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 저에게 사심이 없는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깊은 감사, 사랑의 열매, 감사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